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배의 피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야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주님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이다. 내가 예수님 자리의 사람이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 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제사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제사들은 구약의 제사들은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제사는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제사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로 드려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이 열매들이 생겼는가,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들이 다가왔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먼저 17절의 말씀에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나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용서하고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냥 그걸 그냥 품어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부부들 상담을 해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이제 왜 그렇게 서로 힘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인간이, 아내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인간이 결혼 시작 초에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순간부터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첫 시작은 저 인간, 결혼 초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도 우리 같이 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마음속에는 꼼하게 갖고 계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용서받았다라는 마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라나 하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책감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용서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 다가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말 이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그러므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어쩌면 좋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이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그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는 잊어버리신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는 잊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 죄를 기억하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 그 죄를 잊어버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잊어버린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중에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담대하게라는 말을 뻔뻔하게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나갈 수 있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생명의 3대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화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화입니다. 한 목자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목자님이 있었는데 그 목자님이 목련으로 막 싸워.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막 싸워. 뭐 때문인지 몰라도 막 싸워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화가 나가지고 딴방에서 옆방에서 각방 쓰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휙 혼자 갔대요. 자기 예전에는 같이 가는데 휙 혼자 갔대요. 그렇게 혼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야, 네 아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진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잘 안 되는 거 그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아내에게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마음을 가졌으면 내가 그것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대. 아내는 화가 나서 집에서 목련님 집에서 누워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대. 전화해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에 가가지고 한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그 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누구야? 또라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면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시는 분이다. 라는 걸 기억하려면 또라니 이걸 기억하시면 또라니 무슨 말이냐? 또라니.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 잊어버리는 용서, 내가 하는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용서, 그런 용서가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좀 마음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고 잊어버리셨으면 내가 좀 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그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17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9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서 보기는 하지만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나아가는 담력은 가지지 못했던 제가 그 설교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이 하나님 그 장로들과 몇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산 중턱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정상의 바로 앞에까지 여호수아는 올라갈 수 있었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에서 한번 드렸었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여기서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모세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담력을, 그렇게 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약 백성들의 이 고백이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나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인가? 2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 이 휘장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휘장이라는 것은 예전에 성소가 있을 때에 성소가 있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휘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건 그냥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라는 것, 예전에 이스라엘의 이 장막 속에서는, 성전 속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모든 작업들을 다 한 후에야, 그리고 난 후에도 이 발에 그거를 메고, 이 방울 같은 거를 메고, 진짜 이 사람이 여기에 가서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만 되는 그 지성소.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를 가로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이유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를 위해서 경험하신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22절의 말씀부터는 제가 다른 이야기 많이 붙이지 않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오늘 하루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되, 이건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씻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악한 양심으로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일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만 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야기와 스토리들을 나누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씩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목장이 코비드로 인해서 좀 멀어져 있던 우리의 목장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장의 즐거움, 함께 모여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 목장의 즐거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간 보여짐으로 인해서 이곳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 목장의 즐거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장은 크고 작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목장은 분가를 했는가 했지 않는가, 난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향해 우리의 포커스가 좀 맞추어져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모여서 서로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이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자라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해결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해결의 뭐라 그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걸 믿습니다. 정과 반과 합으로 이어진다는 이 이야기를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진짜 정말 탁월하게 본 것 같아요. 정과 반과 합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특별히 예전의 세상은 뭐가 강조되던 시기였나 하면 개인이 강조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지상주의, 공동체 지상주의, 그것들을 위해서 개인은 아무리 그거 되어도 희생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변증법이군요. 이 해결의 변증법. 그런 상황을 이제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의였죠. 이게 이제 한쪽에 있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무나 이 공동체라는 것에 또는 집단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개인이 너무 이 개인의 이 권리들이 계속해서 빼앗기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반이 나옵니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이거 아니다. 사실은 개인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단 속에서 짓눌려 가던 개인의 권리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었죠. 그것이 합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절을 좀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정의되냐면 이 합의 정의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의되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너무나 많이 갔나 하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게 너무나 많이 가서 지금의 시대는 공동체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제는 이것에 대해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개인이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합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으로 또 다른 이야기들로 변증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목장은 이 반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것. 우리는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개인이 너무 소중하지 압니다. 개인의 권리가 너무나 소중하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목장의 중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해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일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을 세우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가시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단 하나의 열매는, 단 하나의 사역의 결과물은 교회입니다.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의 모든 것을 바쳐서 공동체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개인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 미국, 특별히 실리콘밸리라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좀 일깨워가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으로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좀 더 회복되어 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장이 더 한 걸음 더 앞서서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목장으로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말씀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죠.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발 주님이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계속 기억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자꾸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그것이 겸손이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나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잊어버리셨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여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